첫 해 주신 새로운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새해 첫날 첫 주일 아침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2019년도를 아마 장식을 하게 될 터인데 주위 분들하고 인사를 합시다. 덕담들 나누시고 새벽기도에 다 나오셨으면 이거 생략할 건데 많이도 안 나오셔서 저렇게 인사를 합시다. 네, 대표로 제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복의 의미를 다 알고 있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죠? 히브리서 개론, 소론 그래도 괜찮겠죠. 개론은 총괄적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소론과 함께 쓰여도 탈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개론 말씀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편 119편 130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2019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우둔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열게 되면은 강력한 빛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하고 있으나 가끔 빼먹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중간 건너뛰입니다. 셔로 다리 바뀌게 되면 그때 시작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은 이제 못 읽었던 것들을 읽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되게 되면은 계속 못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 벅차가지고 버거워서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한 2, 3개월 앞서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면은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월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되니까.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아서 이 말씀으로 1년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개론, 히브리서 개론. 히브리는 이불이 그래요. 이불이. 그 뜻은 뭐냐? 건너가다 이런 것입니다. 건너가다. 이렇게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히브리서의 서신, 히브리 서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계시록을 할 때 이필찬 교수가 쓴 것을 골자로 하고 또 다양한 서적들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또 그 위에 저의 영성으로 풀어서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히브리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3장.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오. 그러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필찬 교수가 쓴 책을 포함해서 제가 읽었던 책은
한 분량이 한 1300페이지 정도 돼요. 1300페이지. 일반 책들은 기본적으로 한 300페이지 됩니다. 좀 많다 그러면 400페이지 정도 되고, 1300페이지를 읽고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서 1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게 13장밖에 없는데, 제가 기본적인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인데요. 그분이 주해해 놓은 책은 그 책만, 제가 다른 책도 다 이제 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책만 계산해 보니까 2600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일고는 다 읽었어요. 일고는 4장까지 나옵니다. 4장까지. 일고는 다 읽었는데 앞으로 5권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읽습니까? 또 다른 책도 읽어야 되고, 제가 언어도 찾아서 이제 단어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책의 분량은 계시록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13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또 배울 일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100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면은 가르침 받는 자는 한 10% 정도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다 알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읽을 것인데, 제가 이제 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의 책을 선정을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맥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종교개혁이 1217년에 일어났죠. 12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이제 천주교에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오죠. 그 안에 이제 칼빈이 들어있고, 저희 장로교회는 어떤 칼빈의 사상을 기반으로 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책을 주로 많이 읽는데, 이제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서 리차드 십스, 이 사람은 청교도 사제예요. 청교도 사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 리차드 백스터. 뭐 여러분들은 뭐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나, 이제 음성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설교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거의 뭐 리차드 십스나 리차드 백스터, 이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주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으로 흘러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이 조에드 론스 목사님으로, 조에드 론스 목사님은 1981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안에 아더 핑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에드 론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신학자들도 다 알고 목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지금 설교 진행되어지는 이 개혁 신학은 전부 여기서 나와요. 전부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은 아더 핑크 생애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학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제 영성을 덧입혀서 살을 채워가지고 설교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앞선 자들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은 신앙생활에 좀 유익이 되지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한 7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개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서신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서신의 테마가 뭐냐, 이 서신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서신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이 정도만 오늘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제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즉 이 서신을 처음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히브리인 전체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전달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 연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배경을 지금 뭐 다 알고 있죠.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했을 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조회가 있었잖아요. 상조회.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다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인들은 거기에 가입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회의 주된 그 상품들은 주로 신전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나온 주로 고기들,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고기를 사람들이 안 먹었죠. 주로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는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예요. 그 흠없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좋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계가 곤란할 지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이 신앙의 상태하고 그 당시에 그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로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측면입니다. 거의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은 금방 재림할 것이다. 근데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이 서신이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딱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도 그 핍박 가운데 있고 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어떤 이로함을 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안에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주어지는 배경이 오늘 여기서 딱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보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본이 복사되어져 가지고 전해졌다라고 하는 설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완전하게 폐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근데 기독교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완전히 짱났다, 쉬운 말로 폐해졌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그들이 기독교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상당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그 전통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전도하면서. 물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하나, 우리가 그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더라도 그 나라마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깔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처음에는 생기죠.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옛날에 자기들이 섬겼던 이게 무속신앙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심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개종을 하고 돌아왔으나 그들의 삶의 습성을 젖어 있는 이런 전통 때문에 그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로 젖어 있지만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도 중간쯤 아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중간쯤. 하나님을 찾고 나오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늘 예전의 그 옛사람의 형태, 그게 늘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뽑아내잖아요. 갈대 우르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벨론입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생각하셔야죠.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 바벨론에서 뽑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구원하겠다라고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처음에 나왔어요. 안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뒤에 결론만을 주로 보니까 대단하다. 우리도 그들의 본을 받자라고 가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뽑아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제가 늘 감사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전부 그림자였었어요. 그림자. 근데 우리는 본체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는 자가 되었는지.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개종해가지고 자신의 처음 가졌던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서신이 이게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저는 뭐 말씀 찾아가면서 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누가 쓴 걸 알 수 있어요. 뭐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과정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신앙은 금방 성장하지 않아요. 금방 성장하지 않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저는 사람이 키가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도 꼭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도 물론 100%, 180도 힘의 과정이 있었으나 그건 미리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다고. 다 깨고 있었어요. 회심했던 사건이 있긴 했었지만은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차원에서 힘듦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럼 너희 말대로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자. 우리 어떤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포기할 수 없던 것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구별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특권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어떤 식으로 바꾸죠? 육체에서 뭐로 바꿔요? 육체의 할례에서 어떤 할례로 바꾸냐고요? 마음의 할례로 바꾸는, 마음의 할례로. 요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권 의식이 육체의 할례였다니까, 육체의 할례.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으로 말하게 되면 자존심이에요. 내가 좋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그거라니까요. 그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주장했어요. 안 그랬으면 여러 남자들 고쳐 버렸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사는 거예요. 할례는 며칠 만에 하죠? 언제 7일로 바뀌었나? 그렇게 자꾸 하루씩 당겨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작년이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7년째였고, 7년은 안식 개념이에요. 안식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죽는 개념이에요. 죽는 개념. 그리고 죽어서 부활로 나오는 개념이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8일째. 그래서 세워가는 교회는 지금 8년째죠. 8년째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작년에 죽으신 분들, 전제로 작년에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올 한 해는 생명의 기운으로 나올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8이 못 되고 7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는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죽는다. 작년에 죽으신 분들은 올해는 생명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8년째 된 세워가는 교회의 역사예요.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범법자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의 반대에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주인 행세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오게 되면은, 즉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르침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범법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범법자한테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속 싸우잖아요. 안식일 그 개념이 율법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일부러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세요. 시비를 거는 거죠. 괜히 안식일날 주님이 일하십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구하고? 유대인들하고. 거기에 제1타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사람은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에서 다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비난을 하니까 그걸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1차 죽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히브리서가 전달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 죽죠. 베드로가 죽은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63세쯤 죽었다니. 63세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쯤에 죽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대주의에서 개종한, 즉 메시아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다가 그 삶은 이방적인 삶이잖아요. 옛사람의 삶.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말씀을 열었더니 이 빛이 비춰주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살려주세요라고는 반응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들과 분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봉합하는 차원에서 함구하고 있죠. 적당히 그냥 유지하고 있죠. 적당히. 근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는. 근데 적당히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과 바르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딱 분별.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하고 다르니? 왜 죽이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 빛이 진리잖아요. 진리. 이게 정의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이 빛 비친 사람이 딱 거기 서 있게 되면은 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이걸 죽이든지 양당간에 결단해야지만이 내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1차 죽이고 그 예수를 따른 스데반도 죽이고 12 제자도 천수를 누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어요. 자,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길을 따르고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삶이 나올 것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IQ가 최소한 100은 다 넘잖아요. 제가 뭐 더 설명을 해요. 괜히 기분 나쁘게. 알아서 새겨 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가정하셔야죠. 대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봐요. 주제 7가지 나와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영광. 이건 제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자막에 다 띄울 것이니까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유대교의 모든 의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7가지 나와요. 여기 그리스도가 앞에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앞에 부분은 전부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너희들은 참 생명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겉들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낫다. 훨씬 낫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읽으셔야 돼요. 13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천사보다 낫다. 그리고 더 나은 소망. 이 땅 가운데 그들은 지금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미래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재림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사람들한테 있죠. 지금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소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구약의 그 언약 보증보다 나타나신 실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번향, 앞으로 가게 될 것.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런 작용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또한 대화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큰 구원, 큰 제사장, 큰 장막, 큰 싸움, 큰 상, 큰 허다한 무리들의 말이 나오는데 그건 큰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큰 증인들, 큰 목자, 이런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 전체를 통과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의 예배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 있었어요. 성전은 주후 몇 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죠? 몇 년? 주후? 이게 70년이야. 7년이 헷갈리죠. 주후 70년. 예, 주후 70년. 주님이 돌아가신 한참 이후에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31세에 돌아가셨죠? 33세.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전에 있었죠. 주님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성전을 막 돈깨로 엎고 비둘기 쫓아내고 막 채찍 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성전인 것이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전을 내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이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성전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하면 뭐예요?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집사님, 제사장은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제사장은 중보예요.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제물을 잡아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중보예요, 제사장은. 중보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전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의 왕초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지. 제사장 중에서 왕초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 맥락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입니다. 예수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예수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일반적으로 많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개괄적 내용 분석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서신서들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교리는 뭐예요? 뼈대예요. 그렇게 이 뼈대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게 되면은 이 삶은 안 나와요. 그리고 흐물흐물해. 뼈대에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게 교리예요. 우리의 믿음도 정상적인 바른 단단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이제 교리인데 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은 늘 다양한 환경이 닥쳐오게 되면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상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교리라고 그래요. 이 교리는 뼈대이기 때문에 속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막 계속 설교가 교리만 설교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짜증나요. 이게. 여러분 정형외과 가보시게 되면은 그 뼈다귀들 있잖아요. 뼈다귀들. 그거 보기 좋아요. 이게. 살이 붙여져 있어야지. 교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멸치가 그 감은 있는 거예요. 멸치가. 그래서 뼈대에 있는 거죠. 오징어는 낙지가 아무리 커봐야 그건 흐물거리는 거예요. 등치만 크다고 해가지고 그거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리, 뼈대.
자거나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도 그게 있고 실체적인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보시면 설교. 이게 특징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배도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부분이 있죠. 배도자인 경고. 말씀을 잘 듣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게 힘들다고 빠져나가 버려요.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가치, 이제 한 개만 더 하고 말게요. 두 개만 하고. 히브리서의 가치는 특별히 여기에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 성경이 이 기계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에요. 기계적인 어떤 거냐 그러면은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하늘에 떨어졌을까요? 썼어요. 쓰면 사람이 썼겠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 쓴 사람 손을 잡고 한 장씩 써줬다. 성경을. 여기 기계적. 이거 축자 영감설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의 배경이 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있고 또 생활의 삶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동원해서 쓰게 했다. 그러나 간섭은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하진 않아요. 기계적과 축자 영감설 중간 정도. 원래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읽도록 주어진 글이 아니라 제사의 글이에요. 제사의 글.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이건 어쩌면 기계적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써놓은 글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의식주의와 율법주의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의식주의,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대적이에요. 의식주의, 율법주의. 그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은 싹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대적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앞에 인사가 전혀 없어요. 인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기록자가 누구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신자를 거명을 해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깊이 찾아 들어가게 되면 저자가 있어요. 이걸 학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하나만 봐요. 히브리서 13장 22절 한 절 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22절. 마지막 장이겠죠. 23절,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 23절이 이제 중요한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이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 저자는 디모데를 누구라고 그러죠?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의 영적인 형제이며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좋은 글을
저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와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형제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디모데를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개를 썼어요. 13개를. 13개를.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얼마나 설교가 길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건데요. 이런 바탕하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면 빛이 나타나 우둔한 자를 깨운다고 했는데 2019년 그동안에 우리에게 우둔한 삶을 살았다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 앞에 나와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